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도 좀 같이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맥추절 이렇게 지키면서 야외 예배로 드렸습니다. 감자하고 자두하고 이렇게 잘 캤는데 여러분 맛있게 드셨나요? 네, 네,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최 집사님 가정에서 정말 귀하게 이렇게 땀 흘려서 농사 지으신 것들을 우리는 가서 이렇게 수확만 했는데도 또 너무 감사하고 또 그 열매들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 자리 빌려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사실은 이제 그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좀 고민이 있었어요. 그 야외 예배를 언제 가야 되나 이제 그랬는데 장마 기간이기도 하고 또 이제 감자가 이제 캐야 되는 그 시기가 있는데 너무 빨리 캐거나 늦게 캐거나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번 주 한 주 지나면 좀 늦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조금 이제 앞당겨서 지난주에 이제 그 감자를 이렇게 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맥추절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본문 이제 출애굽기 23장에 맥추절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그 본문 자체에서 말하는 의미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는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그 의미는 이제 1차적인 의미고요. 2차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그 맥추절에 관련된 영적인 의미들이 있는데 그 의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설명도 하고 또 우리가 수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좀 이렇게 표현도 하고 또 저희가 절기에는 이렇게 성찬을 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맞춰서 그래서 이번 주에 한 번 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하고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맥추절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출애굽기 2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로 나와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백성, 새로운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부분이 바로 이제 출애굽기 후반부라고 할 수 있어요. 19장에서 이제 언약을 맺고 그 이후에 이제 그러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었고 새로운 백성이 됐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제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후반부에 대한 말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절기를 지키라.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절기들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의미하는데 이 구원 사건을 기념하고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절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절기들을 지키면서 이 절기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세러머니를 하는 거죠. 어떤 형식을 갖춰서 어떤 일들을 이제 하면서 그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절기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절기의 이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 절기는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농사의 절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수확하는 것과 연관이 돼서 농사의 시즌하고 이렇게 맞물려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2차적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그 구원의 히스토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구원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나눴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1차적인 의미, 수확하는 것에 대한 1차적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16절에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읽고 한 번 더 제가 설명드리고 나서 영적인 의미의 설명을 드릴게요. 같이 읽어봐요. 16절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거둔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예, 지금 이제 맥추절하고 수장절 이야기가 나오는데, 맥추절은 뭐냐면 전반기 모든 수확한 것, 그러니까 첫 번째 수확한 것이죠. 보리하고 밀이 이제 주로 그 대상인데, 하나님께 첫 번째 수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첫 열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숫자적으로 이제 첫 번째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데, 첫째라고 할 때는 제일 좋은, 제일 귀한 이런 의미가 같이 이제 함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 첫 번째 것이면서 가장 좋고 귀한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라는 것.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뭐 알바를 한다든지 또 이제 첫 번째 직장에 들어간다든지 하면은 그 하나님의 그 수입의 첫 열매들 여러분 그렇게 또 드리기도 하죠.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절기 맥추절에 대해서 의미는 뭐냐면 전반기, 이제 후반기로 나누면은 전반기에 첫 번째 수확한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는 첫 번째,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욕심쟁이가 아니에요. 너 나한테 바쳐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먼저 의미는 이걸 바치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드리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맥추절에도 이 절기 예물들 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여러분하고 진짜 나눌 얘기는 그러면 이 농사의 절기로서 첫 번째 감사로 드리는 것에 대한 의미로서 이제 지난주 나눴다면 이번 주는 그러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구속사라고 하는데 구속사 안에서 이 절기들 중에서 맥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해요. 자, 이스라엘은 이제 숫자의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근데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이스라엘에는 이제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7개의 절기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지키게 하세요. 근데 이거를 이제 크게 나누면은 이제 3개로 나눌 수도 있고, 이제 또 조금 펼쳐서 나누면 7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유월절. 두 번째는 무교절. 세 번째는 초실절. 이렇게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초실절은 봄절기라고 하는 거, 봄에 해당되는 절기예요.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77절, 오순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요것이 이제 중간 이제 절기, 여름 이제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을 절기가 있어요. 가을 절기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그 옆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봄절기는 이제 6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때가 언제냐면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오셨는데 아무 때나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절기의 시즌 가운데 일부러 그때 사역하시고 그때 죽으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우리를 대속하시는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해요. 그리고 무교절은 뭡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빵을 먹게 돼 있어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 빵을 무교병이라고 하는데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죄를 제거하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여기 무교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초실절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해요. 이게 순서적으로 보면 6월절, 초실절, 무교절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제 6월절하고 무교절을 보통 이렇게 같이 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순서는 이렇게 두었습니다. 초실절은 6월절이 지난 그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이죠, 주일. 첫 번째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일요일을 지키는 것.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을 절기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가을 절기는 이제 나팔절은 그리스도의 이제 강림을 의미하고, 대속제일은 주님께서 강림하심으로 회개하며 속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지막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봄절기는 주로 어떤 의미들이 있냐면 그리스도의 초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을절기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기념하는 맥추절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맥추절에는 이제 뭐를 하냐면 초실절에 이제 첫 번째 처음 익은 보리를 추수합니다. 그러니까 봄절기에는 두 개를 추수하는데 보리하고 밀이에요. 순서는 보리, 밀입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에 뭐라냐면 첫 번째 보리단을 이렇게 베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날로부터 하루 이렇게 하면서 7주간. 여러분 구구단 한번 외워볼까요? 77이 뭐라고요? 77이 49. 그래서 이거를 77절이라고도 하고 77절 다음에 오순 5개의 열이 5개 해서 이제 오순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77절 기간 동안 지내고 그 다음에 오순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좀 못 들어본 얘기 하니까 여러분 조금 힘들죠? 근데 이거 조금 자꾸 들어놓으셔가지고 여러분 익숙하게 해놓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표가 사실은 여기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고 조금 오늘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보리단 하나 세우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오메르라고 하는 거. 오메르. 보리단 한 단을 세우는 거, 베어가지고 새로 세우는 것을 오메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메르. 야, 이거 못 들어본 얘기 너무 많이 나오는데. 오메르인데, 그래서 이 오메르를 세는 거예요. 카운트를 하는 거. 오메르 하나, 오메르 둘, 오메르 셋. 그래서 49개까지 해서 50개 딱 되는 날이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부터 여러분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봄절기가 이제 추수하면서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절기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봄절기가 마무리되는 것을 이제 총 이제 감사함으로 다 이제
그 추수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딱 하는 거가 오순절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오순절부터는 이제 여름이 시작되면서 이제 가을, 후반기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 50일 동안을 여러분 수능 시험 볼 때 수능 시험 보는 우리 수험생들이 막 가슴을 졸이잖아요. 50일 남았다. 49일 남았다. 30일 남았다. 열흘 남았다 하면서 이렇게 카운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딱 그날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근데 요 기간이 있죠. 50일 요 기간이 아주 중요한 기간이에요.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기간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추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봄절기에는 이제 보리하고 밀을 추수하고, 이제 가을에는 주로 이제 과일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추수를 합니다. 근데 요 50일 동안 딱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불어요. 근데 이 바람이 굉장히 중요한 바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본 적 있으시죠? 이렇게 길다란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되어 있고 이쪽에 이제 지중해가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바람이 불어오는데 최고의 바람은 어떤 바람이냐면은 이 50일 동안은 주로 북서쪽에서 오는 바람이 있는데 이 바람이 불어야 돼요. 이 북서쪽에서 오는 바람은 어떤 바람이냐면은 비바람을 동반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때 뭐가 불어야 되냐? 이 북서쪽에서 북서풍이 불면서 비를 이렇게 내려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때 보리와 밀이 이 비를 맞으면서 이것들이 아주 풍년이 되는 거예요. 풍년이. 그리고 이때 비가 충분히 오면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야 되고, 그 다음에 50일이 끝나는 기점으로는 뭐가 있어요? 더 이상 이 바람이 불어오면 안 좋은 바람이에요. 다음에는 어떤 바람이 불어오면 남동풍이 불어야 돼요. 남동풍이 불어. 이 남동풍은 어떤 바람이냐면은 광야로부터 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뜨거운 바람이 불어야 돼요. 근데 이 뜨거운 바람이 왜 좋냐면, 뜨거운 바람이 이렇게 확 불어오면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과일들이 수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비와 또 벌들이 이렇게 막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꽃가루가 날리면서 이제 암수가 이렇게 수분을 하면서 그때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들으세요. 집중하세요. 지금부터. 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바람을 불게 하시고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한들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바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하나님께서 적당한 비를 주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된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옆에 계신 분에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불기를 바랍니다. 네, 좀 쑥스럽지만 자꾸 이렇게 입으로 선포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때 바람이 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 이제 특징이 있어요. 요거 한 가지만 더 설명하면 이게 어떤 영적인 의미인지 제가 다시 이제 묶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순절의 특징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누룩이 들어간 밀빵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봄절기에는 두 가지 추수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보리고 하나는 밀인데, 보리는 뭐냐면은
먹을 것이 없어서 먹는 것이 보리예요. 그래서 그 기간 이제 여러분 보릿고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 어르신들 이제 과거에 보릿고개 이렇게 지낸 것처럼 그때 이제 보리를 이렇게 추수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이 소제를 드리는 것, 곡물의 제사를 드릴 때는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누룩을 넣지 않는다. 누룩이 뭐예요? 빵 만들 때 쓰는 이스트. 이렇게 부풀리는 거거든요. 근데 소제를 드릴 때는 그거를 넣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누룩은 이제 죄를 의미하기도 하고 부풀리는 어떤 그런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풍성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곧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자 그런데 여기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오순절 때는 예외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누룩을 넣지 않는 주로 보리로 만든 곡식으로 예배도 하고 그것들을 먹다가 무교병 때도 그렇죠. 누룩을 다 제거하는 거,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오순절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바뀌는 거예요. 뭘로 바뀌냐? 보리빵이 아니야. 이제는 뭐냐면 밀빵이에요. 밀의 추수가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 양식이 뭐냐면은 밀이에요. 밀. 그러니까 보리는 요 기간들을 이렇게 넘기기 위해서 먹는 거고 주 양식은 뭐냐면 추수가 뭐가 잘 돼야 되냐면 밀이 잘 돼야 돼요. 밀. 그래야 그걸 이제 빵을 만들어서 먹는 거죠. 근데 이 밀로 만든 빵인데 오순절 때는 예외적으로 거기에 누룩을 넣으라고 하는. 자,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 이전까지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 안에서 우리가 금식하면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이런 시즌들인데 이제는 이제 오순절이 이제 지나면서 바람도 바뀌고 날씨도 바뀌고 그 다음에 먹는 음식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풍성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좀 절제하고 뭔가 이렇게 좀 금식도 하고 하나님만 구하고 이렇게 친밀함이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절이 열리는 거예요. 이 오순절을 통해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바람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풍성함으로 이제 가을 절기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우리 레위기 23장 16,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설명드린 성경 본문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누룩을 넣어서 구우라는 거예요. 이제 계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주시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이전에 과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오순절을 기점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의 시간들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새로운 시간들이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순절은요, 또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 언약을 한 날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오순절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입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 그래서 오순절은 그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봄절기와 가을절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전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전환이 일어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통해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 이전에는 애굽에 속해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에게 속하냐?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자, 신약 시대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율법의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슨 일을 벌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과 함께 사는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말씀 한번 조금만 더 찾아보고 정리해 드릴게요. 자, 출애굽기 19장 1절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출애굽기 19장 1절이 바로 그거예요. 출애굽을 해서 이제 새로운 신분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신분이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맥추절을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나의 신분이 바뀌었다. 아멘. 여러분의 신분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뭐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과거에 내가 실패했던, 연약해서 넘어졌던 상관없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새로운 신분과 사명으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 맥추절을 그렇게 지나가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 날입니다. 이 날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도 한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오순절 날이 이제 신약에 이르러서 여전히 절기가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순절 날에 임하는 거예요. 자,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첫 번째 무슨 증거가 나타났습니까?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방언은 뭡니까? 새로운 언어죠. 스피리추얼한 언어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언어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여러분 언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을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우리가 존재적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뭐가 나오고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언어가 바뀔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이 바뀔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습관과 태도가 바뀌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 주간, 지난 주간 제가 이제 살던 이제 장막을 옮겼어요. 이사를 하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이제 30일 날 이제 이사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날 이제 저희 고향에 이제 친구가 있는데 친구 목사님이 계신데 그 어머님이 갑자기 소천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장을 갔다가 밤 늦게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날 이사한 날인데 집에서 못 자고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잠을 잤는데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7월 1일, 그 다음 날이 7월 1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7월 1일이면은 이제 새벽에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를 이제 다녀오고 이렇게 하면서 큐티 책을 못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다가 이제 다시 본문을 찾아가지고 제가 이제 집에 있는 성경으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7월 1일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말씀 본문이 우리 매일 성경 말씀 본문이 큐티 본문이 바뀐 거예요. 그 전까지 이제 시편이었거든요. 근데 히브리서로 이렇게 딱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역시 큐티 하시는 분이 거기를 끄떡끄떡 하시는. 좋습니다. 히브리서로 딱 바뀌었는데 묵상을 하려고 이제 딱 펼쳤는데 야, 여러분 너무 신기하죠.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이 나온 거예요. 우리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 개인적으로 너무 감동이 됐어요. 우리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주제가 뭐냐면은 유대교에 있다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근데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이게 뒤로 다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주제는 뭐냐면은 돌아가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처음 이제 이사한 이후로 잠을 이제 집에서 잤고 옮겨진 장막을 새롭게 잤고 또 이 말씀을 제가 그날 받고서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이러는 거예요. 이제 새로워졌으니 새롭게 살아가라 이러는 거예요. 제 마음에. 제 마음에 하나님 정말 제게 새로운 은혜가 임했군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군요. 제가 이전의 것으로 살지 않고 이제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베푸신 새로운 것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제 마음에 이제 그런 고백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들 이렇게 쭉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7월 1일이 이제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7월 3일 전반기가 끝나고 하반기 이제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것이 좋았어도 또는 과거에서 어려웠어도 그것들에서 그냥 내려놓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라는 거예요. 이 맥추절은요, 봄절기와 가을절기를 연결하는 전환이 일어나는 절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그런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거든요. 이 바람은요, 우리의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람을 불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 북서풍이 이렇게 불어왔다면은 이제는 남동풍이 이렇게 불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기대가 됐어요. 우리 교회가 여기 온 지에 이제 2년 반 정도 이렇게 지났는데 2년 반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고 정말 감사로 올려드리고 그러나 여기에 머물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 새로운 바람을 부으실 거니까 이 새로운 바람을 향해서 그 새로운 은혜 가운데 나아야 되겠다. 제가 그런 마음들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의 개인의 어떤 이런 은혜뿐만 아니고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이전에도 좋았지만 앞으로는요 더 좋은 일들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것들을 일으켜 주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고백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새로운 전환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새로움을 향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이따가 조금 나눌 텐데 다음 주에 오면은요 교회가 새로워질 겁니다. 진짜로요. 저희가 커튼 달기로 했거든요. 기도 커튼 달기로 했어요. 진짜 새로워질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다음 주에 오시면은요 그동안 우리 그 그룹들이 있었는데 소그룹을 좀 개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과 또 새로운 즐거운 만남들을 여러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좋은 일들, 새로운 일들을 계속 이제 바꿔 나갈 건데
기대하시고 또 함께 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